자, 오늘은 성경 본문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3주, 2주 동안 성도의 헌금생활, 성도의 주일 성수,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최근 기업에서는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교육을 합니다. 그 매뉴얼의 장점은 어느 누구라도 실패하지 않을 만한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심자라도 그럭저럭 문제없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도 상황별에 따르는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매뉴얼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매뉴얼은 아닙니다. 마치 기업이나 국가의 매뉴얼처럼 그것을 잘 따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아주 잘 지킨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죠. 반면에 매뉴얼을 위반했던 다윗과 또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묶인 법조문의 준수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에 있습니다. 그 정신에 근거한 형식과 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의 방식이며 습관을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들의 모든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셨을 때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해와 달과 사람과 또 열광과 또 우상들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장밋빛 정원을 걷는 무슨 놀이동산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상을 자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잘 풀릴 거라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사는 것 같은 풍요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는 상상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밋빛 환상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환상은 만약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또 내가 정말 원치 않는 사고,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이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며 실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낙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환멸을 느끼며 떠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화원, 꽃밭으로 인도하는 마치 유토피아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주 목적이 그런 어떠한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마치 그런 어떤 만능 열쇠를 쥐겠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낙심하게 될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악조건과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극복하는 것, 승리하는 것, 그러한 능력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자는 밝은 낮보다 그 가치를 어두운 밤에 더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잘 해결될 때는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믿음이 있는지는 절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어두운 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빛을 발하는 별과 같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겪을 때 더욱더 우리에게 온전히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5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이사야서 5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고난과 시련이 없는 진공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난조차도 시련조차도 이겨내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이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이 끝내지 않는 수고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 본문 말씀이 나옵니까 이게? 자, 15장 55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쪽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여러분 찾으신 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내는 수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찬송가 536장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지난주에 오른쪽 종아리 근육이 찢어져서 지금 잘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내내 집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만 해도 바퀴 달린 의자 있죠? 그것에 제 몸을 맡기고 질질 끌고 화장실 가고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을 제가 맞이하면서도 나름 저에게 유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휠체어 없이 또 이제 목발이죠. 목발 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보니까요.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또 힘든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목발도 제가 구입하고 뭐 집안에 있는 그 움직이는 휠체어 달린 그 의자도 제가 타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래도 목발이나 그런 의자를 의지하니까 화장실도 쉽게 갈 수 있고 나중에는 목발을 의지하니까 밖에도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캄캄한 인생길에서 각자의 터널과 같은 인생 속에서 휠체어를 의지하듯이 목발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개척하고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 가요 중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저에게는 굉장히 매우 익숙한 노래인데요. 그 가요는 너무나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하숙생이었다는 것은 제가 근래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마도 뭐 대부분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노래의 제목이 저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알았지 하숙생이라고는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노래의 가사에 비해서 제목이 하숙생이라는 이유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집 없이 하숙생같이 이리저리 떠놀다가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숙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은 대대적인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청소를 하면서요, 제가 뭐 책상 밑에 뭐 또 거실에 바닥도 침대 밑에 이렇게 보니까 구석구석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먼지를 유심히 관찰한 건 아닌데요. 그냥 보다가 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냐 하면은 이 작은 먼지가 하도 오랫동안 이제 구석에 있다 보니까 서로 작은 먼지가 뭉치고 뭉쳐서 먼지가 아닌 거의 초행성과 같은 먼지도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그 먼지가 굉장히 큰 게 있구나. 근데 이 먼지가 아무리 크면 뭐 합니까? 먼지는 먼지일 수밖에 없는 게 바람만 약간 보니까 저리 휙 날리고 작은 진공청소기를 갖다 대도 슉 빨려 들어가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죠. 서로 붙어 있어도 아무리 커봤자 먼지는 먼지더라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지는 무게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작은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흩어져 버립니다. 성경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같이 우리의 인생을 먼지와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먼지와 같은 인생이 아무리 크고 알무니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먼지인데. 그 먼지끼리 모여가지고 뭉쳐서 의지하고 산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인생 속에서 먼지 같은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군가를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먼지를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내 돈을 무엇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이번 주 말씀이 시편 118편 8, 9절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예. 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다른 어떠한 먼지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이룹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이 야복 강가를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이 나타나는데요. 이 창세기 32장의 야곱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그는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이고 자신만을 믿고 사는 그런 의지형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였습니다. 또 그가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자기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 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의 표본이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목을 믿고 살든지 내 능력을 믿고 산다면 이곳에 야곱의 2세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는 거죠. 어머니 리브가를 믿고 야곱의 어떤 인생을 보니까요. 어머니 리브가를 믿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로 인해서 그에게 얻은 것은 정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러한 일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어머니가 야곱에게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믿었는데 그냥 도리어 뭐 축복권이 얻어서 뭔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형의 살기 등등한 형의 자기를 살해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의지했던 어머니마저도 아무런 힘이 그에게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을 좀 의지해서 믿어볼까 살아가려고 했더니만 그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자녀들은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인생의 모진 상황 속에서 야곱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강하고 더 약삭 빠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야 되고 철저히 자기만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지한 것은 자기 자신과 또 이때까지 자기가 모진 수고를 통해서 모은 재산, 그리고 혈육이었던 아내와 그 자식들이 다였다는 거죠. 그게 야곱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본향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즉 그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죠.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야복강에서 듣습니다. 자기가 평생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외삼촌 집에서 모았던 재산들을 이제는 형에게 갈라서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와 자녀들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야곱은 그때도 얼마나 꾀를 부리냐 하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경중을 따져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식들은 제일 끝에 두고 첩의 자녀들은 제일 앞에 보내고, 먼저 와서 형이 첩의 자녀와 자식들과 자기의 재산을 빼들고 죽이면 그 다음 것을 자기가 또 하려고, 이런 꾀를 부리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의지와 자기의 어떤 깨와 방식으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마음이 불안해서 다른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불안해서 평안을 찾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이 전혀 하나님하고 별 관계없이 지내다가 발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것 같이 야곱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름에 응답은 하시지만 함께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야곱에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떠나가십니다. 그에게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떠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야곱을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인생 네 때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너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의지대로 네 능력으로 살아. 라고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죠. 평생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더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서 씨름이라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 상상할 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옆에 덧붙이고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씨름이라는 말은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평생 자기 자신만 의지하며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붙잡는 거죠. 이때까지 하나님은 관계없이 살았던 그러한 야곱이 이제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알았다가 아니라 발을 뿌리치면서 싫어. 이제는 너 마음대로 살아. 이때까지 너 마음대로 살았는데 왜 나를 붙잡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키시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 하나님 못 놓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 없습니다. 붙잡는 야곱과 그 야곱을 떨쳐 놓으려고 이제는 안 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 야복강가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 이제는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 다시 말하면 엉덩이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바꿉니다.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하시는 거죠. 자기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야곱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원은, 그 이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평생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애굽의 바로를 만나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제일 처음에는 불순종하고 이리저리 빼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들고 갔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는 상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에, 모세의 손에 주어진 그 지팡이는 애굽의 술사들에게는 어떨 때는 뱀도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는 10가지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영화 10개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10개의 영화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이렇게 딱 펼치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 지팡이의 의미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야곱에게 주어진 이 지팡이, 소위 말하는 쩔뚝거리면서 짚을 수밖에 없던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죠. 야곱, 이스라엘은 평생 쩔뚝거렸지만 그 지팡이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올바로 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제 함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야복강가 창세기 32장의 야곱이 변화되는 전환점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걷는 자, 사는 자, 동행하는 자, 그것이 영적인 이스라엘, 성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제 다리가 다치고 난 이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된 것이 이 다리가 다친 이 부상이 야곱의 쩔뚝거림과 같은 어떠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다시금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멀쩡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깨와 내 생각으로는 살지 않았는지, 또 사실 그런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세상 일에 바쁘게 살아가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할 여유조차 없었는지 이것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나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청각 메시지를 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잘 걸어오셨죠? 늦으셔서 뛰어오신 분도 계시죠? 늦었지만 걸어오신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오셨죠? 근데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한번 걸어볼 테니까. 제가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걷거든요. 정말 이게 일부러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걷는 게 이렇게 아장아장 이렇게 걷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지는 멀쩡해서 움직이고 잘 다니는 건 사실인데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혀 걸을 수 없는 중환자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멀쩡히 걸어 다녀도 영적으로는 저보다도 못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렇게 쩔뚝거리는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 영혼의 절뚝발이가 아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겸허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내 주목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는 뭐 깡패 집단은 아니니까요. 내 생각, 내 힘, 내 돈, 내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저에게 영적인 깨달음이나 묵상의 깊이가 살아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여러분들에게 우습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냐면은 화장실입니다. 샤워실. 교회는 아니고요. 저는 교회에 오면은 사실 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혹시나 실수해서 놓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늘 있고요. 또 내가 만나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혹시나 소홀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은 늘 긴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요, 샤워실에 들어가면은 정말 그때는 그곳에서는 굉장히 묵상이 많이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도 설교 한 편의 틀을 잡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샤워실에 뭐 노트북을 들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종이를 들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는 못하는데, 또 나와서 1시간 정도 생각 없이 지나면 또 까먹어 버려요. 그곳이 은혜의 장소가 되는 이유는, 그곳은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들어가는,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혼자만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없는 아침 시간 또는 저녁 늦은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조용한 묵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또한 야복 강가이기도 합니다. 가족들 다 떠나보내고 재산도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을 대면한 곳, 그것이 야곱의 야복 강가였다는 거죠. 재산도 가족도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 그곳에서 우리는 인생의 나약한 쩔뚝거림을 채울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샤워실과 같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야복 강가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화장실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샤워실로 가라는 게 아니라 골방으로 가라는 거죠. 혼자 있는 곳,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만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찾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감람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만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분의 지팡이를 부여잡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간 그러한 이전의 야곱과 같은 인물은 아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는지, 우리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살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온 자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대찬송 536장 부르시겠습니다.